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이름 불러가시면서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좌우 돌아보면서. 예.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약간 개그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이거 보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6번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이불 대고 밥 먹으라고. 근데 박성호가 전에 뮤직토크라고 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불 대고 밥 먹으라고. 별 재미없네요. 재밌을 줄 알고 했는데. 잘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들려요. 잘 보세요. 또 나옵니다. 네. 비슷한가요? 그만 들어야겠다. 예, 보니 M이라고 하는 1970년대 팝, 올드팝 팀이에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원곡을 좀 들어볼게요. 이게 앞부분이거든요. 앞부분 자른 건데 어때요? 막 기쁜 것 같아요? 슬픈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네, 슬픈 느낌이죠? 네, 갑자기 그렇다고 바뀌어요. 노래 음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보여드려야겠죠? 네. Remember 지온이라는 게요. 자이온이라는 시온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해요. 한 번 더 반복해야죠. 우리가 울어요. 우리가 시온을 생각할 때 떠나온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의 날개를 꺾고 우리를 포로 잡아온 사람들이 우리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고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그냥 우리가 듣기로는 그냥 옛날 올드팝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 엠이라고 이 팀 전체가 다 흑인들로 되어 있는데 다 크리스찬들이고요. 60년, 70년대에 실제로 그 많은 그 팝송들이 기독교적인 거의 CCM 같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거의 110편, 130편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이 슬피 울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바빌론 포로기, 저와 함께 구약을 읽은 분들한테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바빌론 포로기를 이해해야 구약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신약까지도 이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바빌론 포로기입니다. 그럼 이 바빌론 포로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영어 원도 굉장히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오래 바벨론을 다스리기도 했고요.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를 불복시키고 그대로 보면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면 전 세계 정복했다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세계적인 왕국을 세운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읽었던 1절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몇 명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기물만 가져간 게 아니라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헌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때 끌려온 소년들 중에 오늘 이야기 주인공이 되는 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점령한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한 지역,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실은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기네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파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있는 포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배우는, 그래서 왕의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남유다는요, 뭐 시드기야 왕시대 때 멸망을 하지만 이때부터도 이미 바벨로니아의 속국이었어요. 그 어찌 보면 이들에게는 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장애물 혹은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장애물이란 말로 통일을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서 이제는 끌려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첫째 장애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고기예요. 이거는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인데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고기를 먹겠죠. 제일 잘 먹었을 테니까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왕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모든 고기들은 다 신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는 못 먹는데 소고기는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는 거죠.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어느 왕 때 성장하는 사람들일까요? 제가 몇 번 강조했던 요시야. 어떤 왕이야? 크게 해주세요. 어떤 왕이야? 요시야야. 크게 다시 한번. 정말 이 사람 이름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요시야를 이해할 수 없으면 그 뒷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어떤 왕 때 자랐다고요? 요시야 왕이요. 이 요시야 왕이요, 13살부터 왕궁을 이제 고치기 시작하면서 18살 때 그 율법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31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31년 될 때까지요, 정말 남유다부터 저 북쪽까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자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요. 바벨로니아에 갔으니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시죠? 하나, 둘, 우리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냥 좀 넘어가다 보면 주일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뭐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고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환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담당하는 관리가, 그러면 내가 큰일 날 수 있다. 너희를 내가 왕한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얼굴 푸석푸석하고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흘 동안만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물이랑 채소만.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얼굴빛이 만약에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안 좋으면 그렇다면 저희가 고기를 먹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두 번째 장애물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침에 딱 깼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꿈 때문에 그 잠을 설쳤어요. 근데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데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거예요. 꿈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지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요.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내 꿈과 해몽을 말해라. 그랬더니 이제 지혜자들이 웃으면서 예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너희는 꿈과 해몽을 말해라. 그랬더니 다시 한번 아니 그거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꿈을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려가는구나. 너희가 만약에 이걸 말하지 않으면 성경에 너희를 토막내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너희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이 사람들이 왕이시여, 이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왕이 그렇게 뭐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르친 건 지혜를 못 보자는 건데, 너희가 이걸 못하면 너희는 다 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말 그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도 간 거예요. 다니엘이 묻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2차 저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밤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도 좀 이따가. 세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다 통치하면서 저기 뒤에 보면 어떤 금으로 된 달이 보이죠? 신상을 30m나 되는 신상을 세웁니다. 왜냐면 옛날같이 그런 고대 시대에는요, 종교를 통일해야 국가가 통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로니아 신을 신상을 30m짜리 세워놓고 나서 다 여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한테 절을 하라고 해요. 근데 절을 하라고 했는데 3명, 여기선 다니엘이 안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왕이 불러다가 막 화를 내요. 그때 한 말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두고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임금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말할 사람 내비둬요? 아니, 이게 또 18절이 굉장히 유명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고 살펴주십시오. 이 앞에 나온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가 개혁 성경이 굉장히 유명해서 찬송가로도 찬양도 돼 있죠,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건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겠습니다. 이걸 말하니까 제 왕이 정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셋 다 갖다 쳐넣어. 근데 그냥 넣지 말고 화덕을 더 뜨겁게 해.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이 제 친구들 끌고 가던 사람들이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만 가도 거기다 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도 조금 있다가 네 번째 장애물입니다. 또 꿈꿔요. 이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꿨는지. 이번에는 꿈이 기억이 났어요. 근데 해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휘자들이 또 못해요. 이제 다니엘이 기억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쭈뼛쭈뼛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왕께서 꾸신 꿈은 차라리 왕의 원수들이 꾸거나 내가 해석을 하더라도 왕의 원수들에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해보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어떤 꿈이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왕궁의 그 몰락사가 나오고 이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고 풀을 뜯어먹을 거라고. 다른 미칠 거라는 얘기죠, 그죠?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쁜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도 죽죠. 근데 지금 왕한테 당신은 7년 동안 미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섯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때인데 이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지금 뭔가 금잔이나 뭘 먹고 있죠, 그죠? 그 금잔이 뭐냐면 아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데려올 때, 포로를 데려올 때 갖고 왔던 성전의 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잔들이에요. 그걸 갖다 거기다 술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손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막 다 놀라서 난리가 났죠? 일단 그 상황 자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데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자 이 벨사살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알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이 와요. 근데 또 쭈뼛쭈뼛해요. 왜냐 그랬더니 마찬가지예요. 이 벨사살왕이 죽을 거라는 예언이었어요.
그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로니아가 멸망할 겁니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나중에 얘기하겠죠?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바벨로니아의 때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 메데라고 하는 왕국 때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마지막 페르시아 왕 때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좀 전에 나눴던 그 벨사살 왕을 죽였던 메데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이 다니엘을 존경했나봐요. 자기네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미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존경해서 자기 밑에 3명의 총리를 세웠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제일 높은 곳이잖아요. 2인자로 사는 거죠. 그랬더니 이 메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시기하기 시작했겠어요. 시기에서 다니엘의 어떤 흠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흠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찾다가 야,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신앙밖에 없다. 그의 신의 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의 신앙을 건드리자. 그래놓고 나서 다리우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왕께서 여기를 다 점령을 했으니까 메대 왕이신 당신만 경배하게 합시다. 이 왕이 또 좋다고 좋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왕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근데 아시죠? 다니엘이 이런 얘기 들었다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딱 보고 있다가 다리우스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신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니엘이 붙잡혀 온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넣을 때 이 다리우스라는 왕이요 와서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에 거부터 갈게요. 다리우스 왕은 자신이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보고요.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그 다음 아침에 늦가에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그불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구해주셨소. 왕치고는 위험이 없긴 하죠. 자기 명령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때 다니엘이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사자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꿈을 해석하거나 벽에 쓴 거 해석하는 거였죠? 예, 해석을 했고요. 왕들이 잘못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왕들은 오히려 다니엘한테 상을 줍니다. 네가 솔직하게 말했으니 왜냐면 이미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세 번째 장애물,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제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저 불 속을 바라보는데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타 죽었는데 안에서 3명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심지어 왕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3명을 넣지 않았냐? 저 가운데 4명이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게다가 그 한 명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자굴에서 불을 지르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밖으로 나오시오.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장애물, 꿈 꿨다 그랬죠?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랬더니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요. 첫 번째 장애물 어때요? 열흘 동안 채소만 먹었습니다. 피부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예, 이거 실제로도 좋아집니다. 아시죠? 채소만 먹으면 실제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 이런 평가까지 듣게 돼요. 대단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6가지 이야기 결론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긴장되셨어요? 죽지 않았겠죠? 그런 생각 들때 설마 주인공이 벌써 죽겠어? 그저께 제가 마이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잘생긴 장동건과 그다음에 5-2죠? 두 일본 배우와 한국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보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납니다. 근데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둘이요 마지막에 노르망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폭탄이 터져도요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살겠지. 살았어요. 끝까지 살아가더라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영화를 보시고요. 그런 것처럼 우린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물어봐야 되는 건 조금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6가지 장애물, 장애물이라고 부르기에 생명의 위협이었죠, 그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어요? 왜? 뭐 때문에?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누굴 믿어서? 누굴 믿어서? 하나님. 오랜만에 얘기 안 해도 되죠? 대답해주세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믿음 때문에 이런 장애물, 위기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알아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싸웠던, 아니면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다른 어려움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학교 친구들 중에 왕따를 당하는데, 다 왕따를 시키는데 내가 그럴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말고 그 친구와 같이 왕따가 되고 있으십니까? 혹은 모두가 뒷담화할 때 하나님 불평하지 말라 그래야 되나 불평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불평 안 했다가 오히려 더 미우사잖아요, 그죠? 그래본 경험 있으십니까? 혹은 주일이든 수련회든 다른 친구들이 다 어디 놀러 갔는데 무언가를 하는데 나는 이 주일 예배 성수해야 돼, 나는 주일 예배를 지켜야 돼 라고 말해서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좀 안 좋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나중에 대학이나 직장에 가신 분들 중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왜냐면 하나님과 서운한 거니까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혹은 선배들에게 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된 길로 갑니다. 근데 신앙인의 양심 때문에 나는 거짓된 길로 갈 수 없어 라고 말했다가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정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하나님, 저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지킨 이 믿음은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딴지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가 정말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건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만이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근데 이번 주에 저는 다니엘서를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6사건의 끝이요, 거의 똑같은 말로 끝나요. 이게 재밌는 게 6사건이 한 장에 하나씩 나와 있어요. 6번째 사건 6장에 나오고요. 1, 2, 3, 4 보시면 몇 번째 사건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건, 이 채소 사건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채소를 먹겠다고 바벨로니아에 갔지만 바벨로니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게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시라고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 나온 사람들한테. 또 4장입니다.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일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시다. 꼭 다윗 같지 않아요? 하는 찬양이? 5장입니다. 이번에 벨사살 왕인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사로 삼았다. 마지막 6번째 사건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다음과 같이 명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6사건의 결과는 너무너무 똑같았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높여져요. 그죠? 믿음을 지킨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가? 왕들이요.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그 메대의 다리우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요, 그 사실을 온 세계에 공포해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 6가지 일들은 그래 우리의 믿음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때요, 우리 지난주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다일까?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어려움 중에 빠뜨리시는 걸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예레미야 이야기로 잠깐만 돌아가 봅시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집트로 그 도망갔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 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3, 4년쯤 지난 후의 일이었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그때 좀 이해하기 힘든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바벨로니아도 둘러쌌는데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른 나라한테 점령이 되는데 그 나라한테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 거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하고 항복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냐라고 하는 다른 거짓 선지자가 와서 막 멍에를 부러뜨리면서 막 하는 퍼포먼스 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끌려간, 그 다니엘처럼 끌려간 사람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할 거고, 그리고 우리를 바벨에서 구원해 줄 거다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요. 나도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냐. 나도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하신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미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그 끝은 아니다.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한번 손들어 봅시다. 여기서 70년 후에도 난 살아있을 것 같다. 우리 중학생들 다 손드네. 70년 후에도 난 살아있을 것 같다. 내려주세요. 그때는,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 굉장히 슬퍼지시죠? 70 더하자마자 100이 넘어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자리로 바뀌는 분들은 살아계실 수도 있겠죠.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시도 70년 후에 돌아올 겁니다. 내 얘기는 아니에요.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너희들 끌려가서 여러분 그 다음 평균 수명이 47세도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의 100%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두 3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데 앞에 2번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끌려갔고요. 마지막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항복하라라고 예언하는 동시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동족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이 편지를 받은 것 같죠?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열심히 그곳에서 실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였을까요? 그들이 이 세 번째 포로기 때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을 끌고 와버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들을 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리려고 하셨던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포로로 끌려올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저는 이해해서 왜 예레미야가 너희가 항복해야 된다 그게 항상 항복해서 가면 잘 살 거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거지만 그곳에서도 평안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첫 번째 끌려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요 그 뒤에 올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을 벌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벌하시면서도 그들이 가서 먹고 살 수 있게,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 뒤에 예레미야가 이런 글도 써보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 먼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나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온 건 그거는 우리를 향한 징벌이 아니라 뭐다? 번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건 다음 좀 더 깊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말살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요, 먼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재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번영과 희망을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됐고요.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까 봤던 이 부분,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제가 그 번역을 우리가 잘하는 사냥을 좀 했어요. 히얼은 어디예요? 바벨로니아예요. 수나에 있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로 그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끌려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니까 그전 생각하시죠? 오늘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로. 오늘은 이 찬양이에요. 실은요,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누가 봐도 저주받을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상황은요, 저주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프로기 제가 2시간 갈 거거든요. SPL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신년 첫 주 예레미야처럼 세상이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죠. 어때? 하나님의 뜻 잘 모르세요? 묻고 계셨어요? 우리 아침에 아동부 예배하는데 우리 유보은 전사님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계신 우리 전동규 전사님 와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학생들한테 지난주 숙제가 적어요. 얘들아, 너희들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서 어떻게 사니? 이걸 아동부한테 묻는데 애들이 대답 되게 잘해요. 물어서 오늘 설교 시작하자마자 얘들아, 지난주 나랑 약속했던 것처럼 예배자로서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뭐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의 말이었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오늘은 다니엘처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겪었던 어려움은요, 단지 그들의 믿음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때로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오면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왜 하나님 믿어서 이런 걸 갖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로마법을 따르라고 술도 마시고 산 것도 하고 그냥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결단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람을 위한 준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3년, 올해가 제가 10년째 되는 해거든요. 2003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성재 목사 10년 후에 네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10년 후에 만날 사람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고요. 지금은 또 10년 후에 또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 만날까? 왜냐면 10년 전에 제가 2002년 왔을 때 그때 저 만난 분 여기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죠? 더 많이 만날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주고 계시는,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돼야,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될 여러분의 가족이 복받을 걸 믿으십니까? 다니엘이 먼저 그 힘든 길을 갔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의 가족들이 왔을 때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포로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로 서거든요. 다음 주에 좀 깊이 나눌 거예요. 그 기반을 다니엘이 쌓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6번의 사건과 같은, 나 때문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아까 우리 교사님이랑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가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다니엘처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인지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자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세상을 어느 길로 가더라도 나와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언하신 것들, 하나님과 결단하신 것들, 그것을 이루며 가는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우리 온양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복을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10년 후, 20년 후에 그 나라에 오게 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였음을 다니엘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바로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가겠다고 다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통해 그들이 더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나중에 그곳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 올해, 5년, 10년,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계획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걱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한 것들을 드리려 나가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 나가는 우리의 삶 모든 시간을,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년 첫 주, 둘째 주, 예레미야와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물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로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단지 오늘 하루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올곧이 감당하며 순종하며 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2012년 1월 8일도, 1월 9일도, 1월 10일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었던 것처럼 장애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거야.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그리고 혼자 가기 힘들어한다면 옆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 우리 아파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주님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좀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헌금 가운데 담겨진 그 마음에 있는 신앙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할게요. 다니엘처럼 살아갑시다.